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모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이제 구제에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다른 본문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엮여서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다룹니다. 자, 역시 성경 전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죠. 오늘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라고 한다면은 불우한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대명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꼭 요새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지만 부자일 수도 있죠. 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명사.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과 고아와 과부에 관한 규례.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마라. 너희도 객이었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죠? 야곱의 일족이 400년, 430년 그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 민족을 이루었다. 자, 그러나 거기에서 객이었고 나그네였고 어려웠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에 뭡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 않고 무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받아 누리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과 과부를 생각할 때,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객,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거류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일평생을 살았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 객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쓰죠. 창세기 47장 9절 여러 번 불렀던 구절이지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이 나이를 물으니까 대답한 말인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을 얘기하면서 나그네 세월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 했던 이 말 표현 안에 그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자,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죠?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하며? 죄송합니다. 네, 이따 됐습니다. 자, 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그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 두 번째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자, 우리 2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자,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자,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배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는 또 지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름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자, 따로 하나님께 구분하셨는데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권력과 영향력의 역학관계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분적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권력과 영향력의 역학관계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리를 얘기하고 도리를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다 어떤 권력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예, 돈 관계, 돈과 권력과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무슨 정을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들과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은 더 타락해요. 자, 이런 시대인데 자,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참 이게 가불관계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을이 되기도 하고. 그죠? 가불관계가 막 뒤바뀌면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으면은 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약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행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또 얘기합니다.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거류민을 나그네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들 세상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또 그렇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순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도 인간미가 흐르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나마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나마 믿음의 백성들이 좀 더 나아요. 좀 더 낫습니다. 또 그러나 또 이제 또 답답해지고 또 그러면은 또 나오죠. 그런 어떤 또 강팍함들이 또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연약한 자들 그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기례. 세 번째는 추수 때에 한 몫을 남겨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우리가 어떤 수확물을 거뒀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떼어두라 이런 말이에요. 떼어두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려운 이웃, 그죠?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 수확에서, 내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죠? 떼어두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가 20절, 21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역시 여전히 강박하고 삭막하죠. 또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지막 종말 때다 보니까 다 타락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타락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예전같이 글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편은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예전에 뭐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간호사 우리 선생님들 뭐 나이팅게일 선서 이런 그런 정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렇다 보는데 다 과잉 진료예요. 다 자본주의가 다 돈입니다. 다 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때립니다. 진료 딱 오면은 뭐 치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뭐 내과, 외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병원에서 이제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연료도 일부 가져가야 되고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때리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거의 다 과잉 진료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 군데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똑같은 어떤 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세 군데는 찾아가서 봐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반대로 가야 된다. 반대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에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자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과 또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역시 또 룻기에 보아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밭에 떨어진 것들을 주우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류민과 나그네, 그죠? 객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룻을 본단 말이에요. 룻의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그를 돌본단 말이죠. 그가 자세히 자기 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다 구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룻은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잠언서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그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먹어도 시원찮아 욕심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서 적립을 해놔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류민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다시 또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재앙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병에서 질병이 걸릴 때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치료의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 사회, 미국 사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을 품고 그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받았어요. 유럽 사회가 복음이 한창 꽃이 피었을 때에 뭐 스페인,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그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던 그 나라와 국가들은 다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말씀드리면, 그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축복받은 자, 축복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책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과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과 이것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정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그들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이 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교와 구제를 갖다가 진행하고 가난한 국가들을 돕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 부강하게 하셨어요. 한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을 때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숫자도 적고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많지는 않지만 네 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죠? 그들을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가 바로 이것이다. 자, 첫 번째, 그 원리는 그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입들을 주신 것들을 떼어서 따로 구분하고 그들을 도우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이것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것이 도덕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대전조익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